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은 말의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가지고 이것을 풀어 해석하는 것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 의미를 모르고 이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콩나무에 물이 다 빠져도 그래도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 쓰기가 못에 오기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복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부르시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풀어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최선을 다한 말씀을 오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삶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제목을 이제, 제목 구체적인 제목이 많으라 뚱뚱거려서 이 제목을 드리는데, 그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연역법 반대가 무엇입니까? 연역법 반대가 무엇이죠? 우리 박 선생님. 기납법이잖아요. 기납법적으로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어느 시대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소유의 전쟁터입니다. 수요하고 싶지 않아요. 부산은 35평 아파트가 3억이면 사는데 서울은 얼마입니까? 기십억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든든한 봉기를 챙겼는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채워도 상대적인 결핍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분깃과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당시에 세상들과 그리고 레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거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직업을 하기도 뭐한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돕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네 지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땅이 없었습니다. 본받을 땅,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외에 대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맡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분배받을 때 네 지파는 빠졌습니다. 한 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인들을 보면은 영락 없는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복되는. 그래서 무산계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언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언약입니까?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들 다 챙기겠다는 소금 언약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후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분깃과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먹여 살릴 것이며 기업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이를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 원어의 본래 의미를 파헤쳐 봅시다.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레인들이 누린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며 또 걸맞은 책임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영적 레인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후의 말씀이 세 가지의 기본적 원어가 헬레브, 로디세오 헤터입니다. 로디세오 헤터는 어제로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그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입니다. 대속.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맡겨진 책임은 대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디세오 이 헤트란 말은 오전이나 오후나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던가요? 11조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을 위한 분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를 레위인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분깃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책임지시겠다, 그 뜻이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마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발견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21절, 24절까지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제 원어는 헬레프입니다. 헬레프. 21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사는 일을 갚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어떻게 해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해막의 일의 보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는 마세르 원어인데 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 의미가 들어있고, 또 생계수단이 어려운 레위에 대한 사랑의 나눔이 그 당시에 11조가 쓰이는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레프가 무엇을 말하느냐? 즉 감난이가 헬레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헬레프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지불한다인데 뛰어넘어서 교환하다, 대신하여 채우다는 의미가 헬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레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거룩한 책임 부여를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성전 기물이 아닌 다른 해막을 관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책임이 레위 지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그들의 시간과 노동을 대신한 완벽한 보상으로 갚으신 것이 무엇이었다? 헬레프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거룩한 책임을 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구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굶기지 않겠다고 하신 헬레프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헬레프는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지키기 위하여 하나의 방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나 더 어렵게 살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맡을 레위인의 삶을 어떻게 해요? 궁핍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어야 안 된다. 여러분, 가난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그 LA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LA 사람들이 좀 그 가난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격려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거룩을 책임져 이들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이 헬리프가 뭐였습니까? 11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12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삭살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대로. 그래서 이 11조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었나요? 누가? 네 지파가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치우면은 하나님께서 한 창고를 열어서 내가 가장 기억인 이 사람들을 위하여 애써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 말씀 가운데 찾아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방금 말라기 3장 말씀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대속하는 그의 죄를 책임져 주는 걸 했듯이 여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3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예인은 해막에서 공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들이 하지 못한 이들을 너희들이 목숨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그들의 11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레위인만이 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의 담당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너희들이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하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11조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리프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근데 이걸 바꾸고 읽으면 더 쉽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가 11조 백에게 준 다음에 더 쉬울 것인데 앞에 걸 말하고 뒤에 걸 이야기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문어체의 약점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직접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차적으로 해석할 때가 이게 문제인데, 제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왜 이렇게 좀 문장 구성을 했지라고 생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이야기해놓고 없을 것이다 하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 이제 읽으실 때 해석이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4절 말씀 보면은 거제로 드리는 무엇이요? 11조. 자, 11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나올 때 이제 거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짐승도 거제로 드리듯이 11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게 거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레위인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거제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봉깃과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업이 히브리어로 무엇이었죠? 있잖아요. 기업이 히브리어로 나할라. 우리 배집사님 졸면 안 됩니다. 나할래 아니고 나할래 그래. 기업이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나도 기업 줘 나할라 이렇게 안 웃으시네요. 이렇게 수주세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할라 이렇게.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나할라입니다. 그러나 예지파에게는 나할라가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이었죠? 11조가 그들에게 나할라가 되어졌다. 자, 땅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반면 땅을 부여받지 못할 레인에게는 원래 땅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을 이제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매일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준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기업은 나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땅에서 수고한 그 나흘 가운데 몇 프로? 10분의 1을 레인에게 주게 함으로써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먹이신다는 원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11조의 의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 깊은 목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두 가지 고백을 한번 봅시다. 10편 16편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산의 소득이시니.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을 때에, 기업을 삼을 때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자산이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부름받은 역시 우리도 주님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가정의 영적 예배를 지키는 엄중한 사명의 자리를 아낌없이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저렇게 받아들일 기업을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보이시면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의 11조가 우리에게 오는 헌금은 아니겠지만 삶의 11조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헬레브입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헬레프. 두 번째는 헬레브. 퍼브 차이인데 그러나 헬레프는 감탄다는 뜻이고 헬레브는 아주 모르시겠죠?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장 핵심 이 헬레브라는 단어인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애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 즉 너희에게 나할라를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레위는 누구의 11조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11조를 받았잖아요. 받고 입 딱 닦으면 됩니까? 아니야, 너희도 드려야 돼. 이 뜻입니다. 너희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11조 그냥 다 소비하지 말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거저로 드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뒤에 살펴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받은 11조 10분을 다시 떼어가지고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성막 일을 임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마찬가지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백성임을 같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즉 그는 예배자가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들은 말미암아 똑같은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특별함을 배제하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다면 또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께 거저를 11조를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온전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평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11절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가진 타작마다의 곡물과 포도즙을 직접 담을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것을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들의 수확처럼 여겨라. 자,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진 이것은 똑같은 그런 수고의 가치로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으로 받은 11조를 바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똑같은 가치로 매길 것이라는,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농사 그 가치 그대로 그 가치를 내가 쳐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날 레위인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리와 똑같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암시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받은 11조는 누구의 수고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레위인이 받은 11조는 누구의 수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다. 곧 너희들은 가운데 앉아서 받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니까 너희가 같은 예배자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거저로 들은 11조를 다시 아론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를 가운데 11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바친 것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헬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1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2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저를 드리라.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11조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저를 드리라. 그게 헬레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헬레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번역했던 히브리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헬레브입니다. 헬레브는 가장 기름진 부위입니다. 베스트,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좋은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인데, 이 헬레브가 지방이에요, 지방. 좋은 지방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린 11조가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헬레브라고 이제 명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과 헌신은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첫 시간 나의 가장 순수한 마음 헬레브를 구별해 드리는 것이 참 주님께서 가장 좋은 11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제 받은 11조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골라내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린 굵은 곡식, 가장 빛깔이 나는 고운 포도주, 이 헬레브를 골라서 미크다시아가 있죠. 미크다시. 이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였고, 그 11조를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의 몫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한 주간의 세상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남은 피곤한 짓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 헬레브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헬레브가 우리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있으면, 생기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10마리 새끼 낳으면 드리겠습니다. 그 5마리 낳으면 안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허상입니다. 허상.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이면 내가 만드는 것이 실상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헬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로우 디소 헥트, 이게 죄를 담당하는 것인데,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 헬레브를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이 타작마당에 소출과 포도주의 소주같이 내리니.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바쳐 남은 10분의 9는 무엇이든 너희가 그냥 이거 소출과 같이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은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보리, 밀, 곡물류, 포도주, 소출, 이 모든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이니. 그 10분의 1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지고 대신할 것이 되게 하고, 나머지 19는 너희들이 마음껏 이제 임의로 쓰라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수확물은 누가 먹었나요? 31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 그러니까 10분의 이제 11절 11조는 아론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너희 자녀들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건성은 베트겜입니다. 베이트가 집인데 그 집의 가문을 베트겜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 딸린 집안 식구들과 정도를 포함한 대가족이 응하는 것이 건성입니다. 11조를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어른지의 세부인의 일한 너의 보수다, 이 말은 샤카라는 원어인데 원래는 고용하다, 용용하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발전해서 계약금을 지불하다, 생계비다, 입금이다, 상금이다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받은 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건속들이 함께 먹고 즐기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칫밥으로 먹지 마라. 감사함을 받고 가져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헬레브를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헬레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성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더럽히게 될 경우에는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받은 11조를 다시 11조를 내지 아니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 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자기가 받았으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동시에,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성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12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걸도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자세로 거룩하게 청결하게 순결하게 향악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는 이를 위하여 다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받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11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영적 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갚아주신 헬레브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 헬레브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로스티세우 헤트 거룩하게 보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아니, 반주하십시오. 제 설교 너무나 좋아가지고 안심 가시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요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왕하던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판에 세 가지로 새겨봅시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헬레퍼입니다. 읽어봅시다.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헬레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입니다. 성물을 드림으로 스스로 죄를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 디세우 헤트 거룩은 지켜져야 안전합니다. 이제 기도로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밑에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역으로 우리에게 갚으신 헬레프를 가장 큰 구역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수학과 물질과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거룩을 지킴으로 삶의 안전을 지키는 영적 레이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제 밑에는 이제 빨간 걸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거룩한 책임을 맡은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가정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거룩한 헬레프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며 가장 좋은 헬레프를 드리는 성지기의 거룩한 삶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